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에 손을 얹어 놓으시고, 아이고,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의 행동을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TV에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제목이 금쪽 같은 욕했어요? 예, 금쪽 같은 내 새끼. 이거 욕이 아니죠. 예, 내 자식. 예, 금쪽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어떤 아이들이 나오는데 어떤 아이가 나오냐면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지 못하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왜 혼자 떨어져서 외톨이처럼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친구들과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몰라서 혼자 외톨이처럼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친구가 다가와도, 놀자고 다가와도 노는 방법을 모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싸워요. 장난감 같이 놀아라 이렇게 주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다 가지고 싶어서 독차지하려고 싸웁니다. 그래서 친구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래서 결국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그 아이는 혼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된다라는,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 시대의 교회가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혼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소통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 어린아이처럼 점점점 외톨이가 되어가는, 혼자 서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당연한 거 아니야? 세상과 우리가 다른 거 아니야? 소통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성도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교회가요, 지금은 성장기가 아닙니다. 정체기도 아닙니다.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교회의 부흥은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지나면서 교회는요, 급격한 쇠퇴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2년 지났죠. 22년 한 해 동안 기독교 인구가 감소했는데 얼만큼 감소했느냐?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2022년. 그때 무려 장로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대표하는 두 교단, 장로교와 우리 감리교의 줄어든 인원을 체크해 보았더니 무려 16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16만 명이나 감소했다고요. 1000명이 다니는 교회 160개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2014년 이후 지금 10년 되었는데 그 10년 동안 기독교인은요,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
다시금 반등한 적이 없이 계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외톨이로 있는 것이 당연합니까? 예, 세상하고 소통 안 하고 독불장군처럼 야 우리의 것만 지키면 돼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은 현상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진리 대신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의 행복임을 믿습니까? 그것이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참된 행복이 여기라고 그렇게 이정표가 되어주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외톨이로 서 있다고요. 그래서 성도의 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고요. 왜? 무엇이 문제라서?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예, 교회가 그렇게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껴야 돼요. 더 있으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사라지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소통에. 인간이 태어나서요 가장 먼저 하는 본능적인 행동들 세 가지가 있대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하는 세 가지가 뭘까요? 먼저 먹는 것, 그 다음에 자는 것.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이라 원장님이라 잘하시네. 먹는 것, 자는 것, 그 다음에 뭐라고요? 원장님 뭐라고요? 싸는 건 먹는 거랑 하나고 노는 거래요. 노는 거. 그래서 먹는 거, 자는 거, 노는 거는요 본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김창옥이라고 하는 교수 아시죠? 소통을 강연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조금 오래된 강연인데 여러분들 뭐라고요? 제목이 뭐라고요? 강연의 제목이 놀던 여자가 잘 되는 이유.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실 수 있으세요? 놀던 여자가 잘 된대요. 그러니 우리 여성분들 잘 되려면 지금부터 놀아야 돼. 이 말에 동의하실 수 있으세요? 이 타이틀만 보면 놀던 여자가 잘 된다고?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노력해야지, 부지런히 살아야지, 왜 놀아? 근데 이거는요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소통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제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잘 노는 여자가 소통을 잘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고데기를 조금 끄덕끄덕거리시네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잘하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친구들과 즐겁게 놀 수 있는 사람은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동의하실 수 있으시죠? 다양한 친구가 있고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는 사람은요 뭐에 문제가 없다고요?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반대로 이야기하면 친구가 없다는 것은, 소통을 잘 못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친구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통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친구가 많으십니까? 적으십니까? 여러분들 친구 많으세요? 적으세요? 여기서 인간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가 많으세요? 적으세요? 친구가 많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되게 한정적이야, 되게 몇 명 안 돼, 이러면 그 사람이 뭐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소통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그렇습니다. 제 친구들은요 다 목사예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다양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보면요 그 사회적 관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놀이가 있대요. 놀이. 그래서 사회학에서 인간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인간은 놀이하는 인간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호모 루덴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친구 만날 때 어떻게 만나십니까? 어떻게 만나세요? 아주 심각하게 만나십니까? 싸움하듯이 만나십니까? 경쟁적으로 만나십니까? 뭐 공부하듯이 만나십니까? 그렇지 않죠. 친구 어떻게 만나요? 친구 만나는 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그쵸? 그 안에 놀이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 친구 만나서 뭐 해요? 수다 떨죠.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이 놀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분들만 그럴 줄 알죠? 남자분들도 똑같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남자분들 만나면 뭐예요? 내기해요, 내기. 남자분들도 내기 엄청 많이 하시죠? 막 고스톱도 치시고, 안 하시나? 당구 치시고, 예? 볼링도 치시고. 그래서 그거 갖고 뭐 해요? 당구 쳐서 뭐 해요? 밤 내기 하고. 예. 남자들은요, 만나면요,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놀지 못해. 그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히 잘 갖지 못해.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분명히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소통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반기에 SGM 소그룹 모임 했는데 이제 후반기 할 건데, 전반기 소그룹 모임 마치고 그 끝 무렵에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설문조사했어요. 자신이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이 무엇이었습니까? 설문조사를 했더니 거기서 의외로 진짜 많이 나온 대답이 뭔지 아세요? 레크레이션이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이 위에 올라와서 막 몸으로 막 표현하기도 하고 막 퀴즈도 하고 막 뛰어다니고 하하하호 그 웃었던 게 제일 좋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거든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도 있었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었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도 있었고, 예, 또 누군가의 집에 가서 그 집을 방문하는 시간도 있었고, 먹고 마시고 웃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았던 시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앞에서 게임하고 놀았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은요,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노는 게 제일 좋았어요. 노는 게 제일 좋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노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놀면 좋은데, 놀면 웃고 떠들고 함께 즐거울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놀아보려고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아이고 놀고 있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노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요? 싸는 거, 아니 먹는 거, 자는 거, 노는 거, 야, 인간의 본능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마도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흙놀이 하면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능이 되지 않았을까요? 뭐 그거는 그냥 제 생각이고. 자, 우리가 새강명교회가 창립 45주년을 앞두고 우리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을까라고 생각하는 도중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노는 것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잘 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잘 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설교를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잘 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잘 노는 교회. 그래서 저는 나 혼자 이런 생각을 하면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다른 교회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이 있나 찾아보았더니 있더라고요. 거기에 목사님이 표현을 이렇게 딱 해놨는데 우리는 겸비하다 딱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요, 잘 노는 교회 이렇게 써놨어요. 와, 표어가요, 잘 노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표어가 뭔지 아세요? 더 잘 노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노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교회들이 잘
잘 노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 잘 논다라는 건 뭐예요? 아까 그 잘 놀던 여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소통을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골목 대장이었던 그 아이 곁에는요, 수많은 아이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잘 놀기 때문에, 그 친구가 있으면 재밌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놀아서 소통을 잘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단절된 사람들이 다시 소통하고 모여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잘 노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어렸을 때 교회에 대한 기억들이 있으시죠? 작년이 돼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그런 기억이 잘 없으시겠지만,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집이었습니다. 그렇겠죠?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집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야, 니네 집 어디 사냐? 그럼 우리 집 교회인데?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요 맨날 놀았어요, 친구들이랑. 그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교회 앞에 이렇게 마당이 있었어요. 큰 마당이, 교회 마당이 있었어요. 거기서 친구들이랑 맨날 죄송합니다, 술래잡기 하고 뛰어놀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에겐 집이자 놀이터였습니다. 교회는요 또 나에겐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타 치잖아요. 기타도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형한테 공짜로 배웠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제가 드럼도 조금 치고 피아노도 조금 치는데 어디서 배웠게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축구 좋아하는데 축구도 교회 형들한테 배우고, 탁구도 저는 교회 탁구고요. 그러다가 교회 유리창도 엄청 깨먹고요. 유리 깨먹고요, 아버지한테 말씀 안 드렸어요. 혼날까 봐. 여러분들,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성경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예배 때는요 밖에 나가서 놀다가요 간식 주는 시간에만 들어갔어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놀이터 삼아 살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도 어느샌가 신앙이 성장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성경을 막 1도 가고 2도 가고 막 성경을 쓰고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막 이랬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놀이터 삼아 놀았는데 어느샌가 신앙이 성장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요 점점점 놀이터가 아닌 곳이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점점 교회의 그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목사님 아들이 교회에서 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얌전히 있으라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고.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였던 교회가요 경직된 교회, 보수적인 교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뛰지도 말아라, 소리 지르지도 말아라, 축구도 하지 말아라. 어느샌가 제 놀이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놀이터였던 곳에 어떤 교회 안에 어떤 단어들이 들어왔냐면 재미없음, 심심함, 딱딱함, 답답함, 지루한, 가기 싫은, 부담되는,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어느샌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십니까? 놀이터처럼 즐거우십니까? 놀이동산과 같은 교회이십니까? 아니면 오늘은 또 몇 시간을 목사님께서 오버하실까? 설교는 도대체 언제 끝날까? 지루하네, 재미없네. 여러분들 혹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쇠퇴하고, 이 시대의 교회가 몰락하고, 이 시대의 교회가 외톨이가 되어 있는 이 시대에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노는 것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가졌던 추억, 우리 교회는 재밌어, 우리 교회는 놀이터와 같아, 이러한 생각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는 놀이는 과연 뭘까? 여러분들, 우리 1년 행사를 쭉 보면 체육대회도 있고 척사대회도 있고 수련회도 있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로 노는 것, 물론 그런 것들도 노는 거지만 꼭 그것만이 놀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전을 보니까, 옥스퍼드를 보니까 거기에 놀이란 하고 정의를 내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한 생산적인 목적이 없이 우리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어떤 목적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목적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 시간을 즐겁게 보내면 돼. 그것이 놀이다라고 사전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얼마든지 즐거운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노는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우면 되니까 그것들을 회복하다라는 거예요. 재미를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 교회가 재미없다, 답답하다, 지루하다 이런 소리에서 좀 벗어나게, 여러분들, 우리가 노는 교회, 재미있는 교회, 그 놀이터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놀이라고 하면 꼭 우리는 우리 아동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이런 쪽에 놀이, 그런 프로그램들 만들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잘 놀지만 여러분들, 어른들도 잘 놀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요, 진짜 잘 놀아요. 맨날 교회 와서요, 축구하고 또 축구하고 또 축구해요. 그러다 지치면 물 마시고 또 축구해요. 어제 우리 학생 청년들은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밥 먹고, 그리고 놀았어요. 예배 6시에 시작해서 7시에 끝났는데 애들이 집에 갈 때 12시가 넘었어요. 그때까지 놀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애들이 교회에서 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노는 것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만을 위한 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놀아야 하죠. 그래야 여러분들, 무엇을 해도 효과적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노는 법을 아는 교회는 더 강하고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요. 뭐 하는 교회가요? 잘 노는 교회가 그렇대요. 그래서 어느 연구소에 따르면요, 정기적으로 재미있는 어떤 놀이를 하는 교회는, 어떤 활동을 하는 교회는요, 그렇지 않는 교회보다 더 활기차대요. 더 생동감이 있대요. 더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그러니 여러분들, 놀아야겠어요? 놀아야겠어요? 놀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노시길 바랍니다. 함께 놀아야 합니다. 혼자 노는 건 없어요. 같이 놀아야 돼요. 여러분들, 같이 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신뢰를 쌓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놀았던 사람은요, 다음에 만나면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안 놀잖아요. 여러분들, 저랑 안 노시죠? 그러면 길거리에서 만나면 뭐예요? 막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목사님 오셨네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러니 평일날 와서 저랑 좀 놀아주세요. 그러면 가까워진다고. 그러면 하나가 된다고. 교회에서 놀이가 전체적으로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 놉시다, 전교인 모이세요, 이렇게 꼭 할 필요는 없어요. 선교회에서, 우리 SGM 소그룹에서, 아니면 친한 사람들끼리, 아니면 어떻게 만나게 된 사람들끼리, 그렇게, 아니면 성가대에서 이렇게 조금만 모임돼서 여러분들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놀면서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그룹의 성공은요, 신뢰 속에 있어요. 신뢰를 쌓는 데 있어요. 그 신뢰는 무엇으로 쌓을 수 있느냐? 처음엔 노는 것으로 쌓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음을 열어놓고 막 신앙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커피도 마시고, 때로는 영화도 보러 가고, 어디도 가고, 이렇게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에서 뭐 하라고요? 놀아야 돼요. 놀아야 돼요. 여러분들 노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 새강명 교회는 재밌대. 여러분들 그런 교회로 사람들이 인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큰일 났네. 시간 많이 지나가는데 이제 들어가는데. 자, 18장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물어보냐면, 예수님, 천국에선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왜 갑자기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군지 좀 궁금할까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9장 46절에 이렇게 앞에 말씀이 나와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이요 서로 내가 큰 제자야, 내가 으뜸된 제자야, 내가 예수님하고 더 가까워,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이렇게 막 다투다가 그럼 우리 예수님한테 물어보자. 그리고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가 아니라, 누가 제일 큰 자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시고 제자들 사이에 세우시고, 자, 3절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제자들은 자신들이 큰 자라고 주장하고 서로 순위를 매기고 서열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처럼 되어야 된대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열을 세우는 건요 세상적인 모습이잖아요. 서열을 세우는 거는요 어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결국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가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때 지금 옆을 둘러보면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어디 갔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야, 애들은 예배에 방해돼. 그러니까 저쪽 가서 니네들 따로 놀아. 그렇지 않으십니까? 대신 교회에는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는 어떤 사람이 가득하길 원해요?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신령한 사람, 뭐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맞습니다. 교회는요 거룩한 사람 필요하죠. 신령한 사람 필요하죠. 그런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진 그들이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거룩한 사람이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거룩한 마음, 경건한 마음,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뭡니까? 그것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이거 말고요, 요 다음 겁니다. 다시요.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이 어린아이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자기를 낮춘다? 뭐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겸손이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겸손한가요? 우리 어린아이들 겸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낮추는 것은요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춘다는 것. 여러분들, 자기를 낮춘다, 남들 밑에 선다, 남들에게 무엇을 맞춰주려고 밑에 선다라는 것은 그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요 나를 내려놓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요, 내 주장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기 주장을 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주장을 내려놓으십니까? 여러분들, 어른들은요, 어린아이처럼 자기 주장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좀 들어. 이렇게 잘 얘기하고 타으려면요, 들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가 되어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좀 싹 좀 비워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서로 큰 자라고 나 자신을 주장하고 이게 중요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 예수님 앞에 가까워, 이런 자기들의 서열을 주장하고 있는 그 앞에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처럼 너의 속에 있는 것 좀 싹 좀 버려.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야 돼. 너희 안에 있는 욕심, 너희 안에 있는 자존심,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경쟁심, 이런 것 좀 싹 지우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계산하고 또 뭐 원한을 짓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 좀 다 내려놔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또 아부하는 것, 또 눈치 보는 것,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 여러분들 잘난 척하는 것, 아는 척하는 것, 믿음 좋은 척하는 것, 이런 것 좀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좀 같아라, 좀 순수해라, 좀 깨끗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8복, 그 6번째 복이 뭡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 깨끗한 동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잘 노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놀면, 재밌게 놀면 여러분들 우리가 동심의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잘 놀면, 어린아이들이요 잘 놀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날 진짜 잘 놀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레크레이션하고 막 신나게 놀았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막 놀 때는요, 그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가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때는 어른의 마음이 아니에요. 어린이의 마음, 동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순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놀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놀 때는 마음이 순수해지니까. 어린아이처럼 신나게 놀면 순수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교회에 함께 모여서 때로는 수다 떨고 웃고 잘 놀면 우리의 마음에 동심이, 어린이의 마음이 회복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동심이 회복되면요,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동심이 회복되면요, 이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남보다 낮은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와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여러분들 그 동심을 회복해서 잘 노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노는 것이 이제 교회의 중요한 과제가 된 겁니다. 순수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놀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요, 여러분들 놀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요, 이 두 가지가 되어야 돼요. 하나는 놀이, 하나는 예배.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예배지만 하나의 놀이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성도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요, 놀이가 되고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따가 올라가서 식사하는데요, 그 식사도 하나의 예배가 되고 놀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여름 수련회 갔다 왔는데요, 우리 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나는 수련회 다니면서 예배가 한 번도 없는 수련회는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 때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가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놀았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노는 것도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 노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노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이의 마음으로 놀아야 합니다. 어른의 마음으로는 놀 수 없습니다. 눈치 보고 이것저것 계산해서 진짜 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린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놀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면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도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교회는 외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노는 건요 누가 대신해줘요? 내가 열심히 놀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딴 사람이 놀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열심히 놀아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노십시오. 여러분들, 너무 좋죠? 숙제가 노는 거라니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전도도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전도하면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냐고요. 그래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진짜 재밌어요. 뭐가 재밌는데요? 그러고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릴 때 얼굴 좀 피세요. 좀 웃으세요. 얼굴은 재미없는데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진짜 재밌는 곳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활짝 웃고 활짝 즐기고 활짝 기뻐하고, 그렇게 잘 노는 예배, 잘 노는 신앙, 여러분, 잘 노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여러분들, 교회가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 재미있도록, 이제 교회가 즐겁도록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신나게 놀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속에서 노시고, 교제 속에서 노시고, 밥 먹으면서 노시고, 이따 오후에 SGM 소그룹 모임하면서 노시고, 그렇게 재미있는 교회로, 즐거운 교회로, 기쁨이 넘치는 신앙으로 여러분들 매일매일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우면, 여러분들이 재밌으면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교회에서 놀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새광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노는 교회, 즐거운 교회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